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한참 하는데 꾸벅꾸벅 졸고 있던 집사님 귀에 번뜩하니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산을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씀이 확 귀에 들려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 집 뒤에 뒷산이 있는데 이 뒷산이 장마철만 되면 산사태 우려가 있어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던 터인데 이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그 산을 옮길 수 있다니 귀에 번쩍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확 받아들인 이 집사님이 집에 가서 그때부터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산이 그저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만큼 없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예배 시간마다 졸고 내가 건성으로 다녔어도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겨자씨만큼 없겠습니까? 이 산이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두문불출하고 기도합니다. 아무도 만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점점점 이 강도를 더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고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목장 식구들이 그 집을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했더니 방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산이 옮겨질지어다고 외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웃으십니까? 왜 웃으십니까? 그때 이 목장에 있던 이 식구들이 그것을 보고 아멘하고 함께 모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들이 딱 보니까 너무 무모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했다고 그걸 믿고 그렇게 집에 들어가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40일을 기도하며 저렇게 사나 움직여라 외치는 저런 무모한 믿음이 어디 있냐고. 저 사람이 원래가 정신이 이상했다고. 혹시 여러분이 그 목장 식구는 아닙니까? 저는 오늘 겨자씨만큼만의 믿음만 있으면 산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집에 들어가셔서 기도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무모한 짓입니까? 설교는 설교지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바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그런 관념적 믿음에 사로잡혀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받기를 그거는 믿음을 좀 강조하는 말씀, 좀 믿음을 좀 더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정말로 산이 움직일 것이라고 믿는 분이 과연 몇이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로만 있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로 있습니까? 그러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를. 그런데 왜 기도하는 사람 보고 무모하다고 합니까? 그게 바로 종교심이거든요. 종교심은 뭐냐면 능력이 있는데 능력 있는 분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믿지 않고. 이게 종교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기도했다고 돼요 그것이? 그런데 기도는 하거든요. 염불을 외듯이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중언부언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전혀 능력도 없는 곳에 가서 전심전력으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런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심. 그러니까 아들 낳게 해달라고 저 팔공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부처님 코 만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종교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의 우리의 신앙이 그것과 무엇이 다르냐 그 말이에요. 말로는 알겠는데, 기도하자는 건 알겠는데 기도했다고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이 설교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 또 그냥 화딱 믿고 다 가서 금식 기도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본질입니다. 우리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을 놓쳐서는 안 돼. 우리가 교회에 너무 큰일이 생겨, 평생 생각할 수도 없었던 큰일을 닥치다 보니까 그 일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 내려놔 버렸어요. 언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고,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면,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걸 과연 믿었던가? 가물가물한 추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리바이벌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준비해 봤어요. 성경에는 두 가지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다시 말하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보이는 세계는 이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바로 뭐냐? 이 보이지 않는 세상,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보이는 세계를 보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세계가 있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사실을, 그곳에서 역사하는 그 역사하는 힘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로 생각합니다. 보이는 세계. 그런데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세계가 두 가지가 공존한다고 하는 사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이 세상,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든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결국 우리의 믿는 믿음은 결국 윤리적 종교가 되어버리고 도덕적 종교로 퇴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세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18절에,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세계는 유한하다 그 말이에요. 잠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판단하실 때 영원한 세계가 본질입니까? 아니면 유한한 세계가 본질입니까? 바로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세계가 바로 우리가 믿는 그 본질적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이 살면 육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이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요한 3서 2절에도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잘되면, 당신들의, 저와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잘되면 보이는 세계는 잘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것이 본질이라고 한다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 번만 더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8장 한번 좀.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만듭니다. 그 장막 만드는 것은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앉아 있어요.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림자요, 본체요. 다시 시작해야겠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배가 지금 보이는 세계에서 그림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여러분이 알으셔야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딨냐?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 본질을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보이는 세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니 신앙생활은 이것이 본질이라고 금방 고백을 해놓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되는데 그것이 주님의 방법인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바뀌어 있잖아요. 우리의 범사가 잘 돼야 여러분 영혼이 충만하시죠?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야 주님께 감사가 되죠. 내가 하는 일마다 뭔가 만족스럽게 이루어져야 막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이 땅에서 하는 일마다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다운되지 않습니까? 왜냐? 이것이 본질이 아니고 이것은 그림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본질로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종교로 아니면 일반 미신이나 일단 기타 종교의 어떤 신앙생활 하는 자와 별반 다름없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그 말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산은 그림자입니까? 본질입니까? 크게 한번 대답합시다. 눈에 보이는 산은 그림자입니까? 본질입니까? 그림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림자를 자꾸 옮기려고 하니까 그림자가 옮겨집니까? 그림자가 옮기려면 본체가 움직여야 그림자는 따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 뒷동산에 있는 산이 그림자입니까? 본질입니까? 그림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그림자를 움직이려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그 산이 움직일 때에 본체가 움직일 때 그림자가 따로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나 이런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그림자 밟기 게임 같은 거 합니까? 안 합니까? 한 번도 안 해봤죠? 이제 올 여름 수련회 때 한 번씩 해보세요. 그림자 밟기 하려면 그림자 안 밟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림자 보고 그냥 채찍질하면서 이기는 자식 빨리 움직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본체인 여러분이 뛰어다녀야 됩니까? 여러분이 뛰어다니면 그림자는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산이 그림자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산의 본체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겨자씨만큼만 믿어도, 할렐루야, 겨자씨만큼만 믿어도 그 산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이걸 전부 관념적으로 내려놓고, 그건 그냥 하는 얘기고, 모든 일이 돈이 있어야 되고, 모든 일이 내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모든 일이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기도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니 이게 주님이 들으실 때 도대체 네가 나를 믿는 거냐, 네 돈을 믿는 거냐? 여러분 주님의 입장으로 한번 역지사지를 한번 해보세요. 주님 헷갈리겠어요? 안 헷갈리겠어요? 유구무원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살고 있는 그것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본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본체가 움직이면 그림자는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영혼이 잘 되면 내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토록 가르쳐 주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본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 되면 영적인 세계가 그림자야.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그림자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 하늘나라에 뭐가 쌓이고, 하늘나라에 벽돌이 쌓이고, 맨션 아파트가 쌓이고. 여러분 그런 미신에 속아서 수십 년을 착취당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헌금 많이 하면 하늘나라에 맨션 아파트가 져진다고. 난 어려서 맨션 아파트가 뭔지 모를 때부터 듣던 얘기예요. 여러분 그림자는 아니에요. 본체인 영적인 세계가 영원히 잘 돼야 된다니까요. 이거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면 그림자인 이 보이는 세계의 것은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겨자씨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조그만 아이들이 코를 진진 흘리고 다니면서 조그만 아이들이 한국 사람이 하도 겨자씨 하니까 애들이 겨자씨를 알아요. 겨자씨 $1 쫓아다녀요. 모두가 $1 주고 그걸 삽니다. 사는데 정말 $1 가치가 없어. 눈에 보여야지 겨자씨가. 예? 조그만 비닐봉지에다 넣어가지고 그거 $1 사는데 어느 게 겨자씨인지 눈에 보여야지. 자세히 봐야 보여요. 그거 얼마만하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냥 파리똥만 해. 그냥 막. 아니 파리똥도 커. 그 들깨 한 10분의 1만 해. 그것도 그나 조그맣니다. 왜 그걸 그렇게 살까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사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게 겨자씨가 과연 얼마나냐? 야 요만큼이다. 그래 그걸 사고 선물로 사고 누구도 갔다 오면 나눠준다고 사서 전부 다 성경책에다 붙이고 살았어요. 겨자씨 왜 그걸 붙였나요? 겨자씨가 이건데 요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뭐가 된단다. 문제는 뭐냐? 이만한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를 붙여놓고 성경에 붙여놓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것은 그냥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이고 열심히 기도하라는 말씀이고 하나의 강조법이나 관념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루어집니까? 아멘 하신 분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 같지 않으니까 아멘 안 하잖아.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해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너무 무모한 신비적 믿음이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또 믿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 속을 잘 알아요. 믿지도 않으면서 종교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냥 너나 할 거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상하게 교회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30여 년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왜 교회는 돈이 없는가? 하나님의 집인데 왜 돈이 없는가? 하나님께도 복 주셔야지 왜 돈이 없는가? 딜레마가 있었어요.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냐? 여러분, 교회 돈 많으면 하나님 믿겠어요? 돈 믿겠어요? 예? 여러분 집에 돈 많으면 돈 믿겠어요? 하나님 믿겠어요? 점점 대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돈 많이 있으면 돈 믿겠어요? 하나님 믿겠어요? 이게 사람이 그런가? 그래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되질 않아요. 교회에 돈 많으면요, 제가 확신을 가지고 예언합니다. 교회는 타락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돈 뜻대로 합니다. 돈 생기는 방법대로 합니다. 제발 좀 믿어주세요. 이 말은 꼭 좀 믿어줘요. 그래서 교회는 똥줄 타야 하는 거예요. 똥줄이라는 단어는 설교적 용어는 아닌데 그 단어 외에는 제가 표현할 길이 없네요. 여러분 가정이 똥줄 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거,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믿을 것이 있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난한 거야. 그러니까 개척을 해서 교회 건물을 얻어야 되는데 주로 5층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요즘은 엘리베이터라도 있으니까 5층도 좋고 다 좋은데 예전에는 건축법이 5층까지만 이렇게 지어놓으면 5층까지는 엘리베이터 시설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싸게 건축을 하기 위해서 대개 5층 건물을 집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파트 다 5층 아파트 있었던 거 아시죠? 신방 가려고 주소 딱 보면 500m 하면 시험 확 들어오네.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요즘은 2층만 돼도 다 엘리베이터가 있어.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게 지하 1층은 반드시 파요. 그 다음에 5층, 그러니까 지하 1층에 지상 5층. 이게 일반적 상가 건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대개 교회는 몇 층에 있을까요? 예?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요? 대개 교회는 싼 제일 지하나 아니면 그 다음에 싼 데가 어디요? 맨 꼭대기 5층이야. 거기에 주로 교회가 있어요. 1층은 주로 이렇게 부동산 뭐나 아니면 뭐 이렇게 상가 같은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무슨 마켓 같은 것, 식당 같은 것. 2층에 가면 무슨 다방 같은 것, 찻집 같은 것이 이렇게 있어요. 2층, 3층. 그리고 3층, 4층을 보면 주로 이제 술집 같은 게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술집은 너무 1층에 있어서 장사 안 되니까 약간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딱 거기 있어요. 그리고 술집 위에 교회가 있어요. 그게 예전 개척교회 모습이요. 저도 처음에 개척해서 지하실에 딱 들었더니 지하실 반은 내가 교회로 쓰는데 반은 그 야채 파는 마켓이었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지하실로 들어가는데 다 교회로 오는 사람 같이 보여. 근데 들어와서 다 야채 가게로 가버려요. 교회는 별로 안 와. 그런데 5층에 교회를, 그 목사님 개척하면서 5층에다가 교회를 딱 개척을 했어요. 개척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전도합니다. 새로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처럼 역사가 있고 이렇게 어떤 믿음이 있는 이런 교회 목회야 이거야 거저지 뭐 이게 뭐 어려움이 있겠어요? 개척교회는 대부분이 억지로 콧겨서 나오는 사람이 대부분이요. 거기에 11조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 몇 명만 시드 멤버로만 붙어줘도 개척교회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몇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억지로 뭐 마누라 생일 선물로 한번 와주고 뭐 때문에 오고 뭐 때문에 전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도 교회 와서 채워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일날만 되면 그냥 그 목사가 나가서 그냥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래서 상도대에 그냥 5층까지 올라오려면 지쳐가지고
하고 올라와. 그러니까 그거 보기에 미안하니까 그냥 목사가 안 해도 되는 얘기를 한마디씩 합니다. 그냥 하늘 날아가려면 높은 곳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교회 주제곡이 그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것이 그냥 주제곡이야. 그것도 목사나 그렇게 하고 오지 콕겨서 행신 오는 사람이 저 높은 곳이고 뭐고 그냥 차라리 낮은 곳에 임하소서가 낫지 이게 뭔. 그런데 교회가 5층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그래도 어떻게 왔으니까 와야지. 그러니까 1층을 통과해서 2층을 통해 3층 올라오는데 1층이야 뭐 가게니까 자기가 갈 별이 없으니까 그냥 통과해서 왔는데 2층이니까 다방이야. 3층도 다방이야. 아니 그거에 교회 가서 차 한잔 마시면 된다니까 넘어왔는데 4층에 오니까 술집 사장이 살짝 문을 열고 윙크하는 거예요. 가재나 4층까지 올라가 헥되지 맥주 한 잔 생각이 확 나는데 술집 마담이 문 열고 윙크 한번 하니까 휙. 결국은 1층, 2층, 3층까지는 잘 왔는데 4층에서 딱 그냥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4층에 이 사람들이 5층에 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4층에서 전부 빠져나가는 거예요. 들어오기는 한 20명 올라왔는데 5층 예배당까지 5명 오고 15명은 술집으로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목사님이 속 상하겠어 안 상하겠어요? 예? 죽어라고 전도해놨더니 결국 알고 보니까 술집 전도한 것밖에 더 돼. 예?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술집 좀 없애달라고. 저 술집 좀 없애달라고. 이게 하나님이 덕이 됩니까? 술집 위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이게 술집에서 그냥 맨날 짠짜라 하는데 그냥 2층 이게 뭐가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저 술집 좀 불나게 해요 주시옵소서. 불나서 그냥 활딱 타서 없어지게 해달라고 날마다 이 목사가 기도했습니다. 불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했다고 불 나갔어? 그런데 여러분의 기대와 다르게 불이 나버렸어. 홀딱 타버렸어. 하나도 안 났고 그냥 술집 기구가 다 타버렸어. 이 술집 여자가 코가 이만큼 빠진 거예요. 그 사람도 없는 돈에 여기저기 돈 모아가지고 비즈니스 한번 해보겠다고 그걸 차렸는데 불이 홀딱 나버렸으니 어디서 보상받냐 이 말이. 그래. 이걸 어떻게 다 정리하고 인테리어를 다시 해서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되나 고민이 쌓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1층 부동산 사무실에 이 여자가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냐고 어떻게 된 게 내 팔자가 어떤지 뭘 좀 해볼래 했더니 불이 홀딱 나가지고 이게 오도가도 못하게 생겼으니 사장님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 하소연을 듣던 부동산 사장이 슬쩍 한마디를 합니다. 여보시오, 그 술집 왜 불났는지 알아? 그러니까 이 술집 여자가 놀래가지고 누가 불 질렀습니까? 사장님 그걸 알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저 5층 목사가 날마다 기도해 거기 불나게 해달라고. 이 술집 여자가 화가 났어요. 저 5층 목사가 날마다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불났다고. 그래서 고소를 했어. 그래 둘이 판사 앞에 섰어. 술집 여자하고 목사하고. 술집 여자는 고소했으니까 원고고 고소당했으니까 피고로 섰어. 이 정도는 7년 동안 해봤으니까 상식적으로 아시지? 원고 피고도 구별 못하면 안 돼요. 성락교다 하려면 이제 딱 섰어. 판사가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기소 내용을 보니까. 그 판사가 술집 여자에게 묻습니다. 술집 사장님, 예, 당신은 진짜 이 목사가 기도해서 불렀다고 믿으셔? 아멘! 이러더라는 거예요. 술집 여자가 당연하죠. 저 목사가 기도했으니까 우리 불렀습니다. 판사가 들으니까 하도 어이가 없는 거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판사가 다시 이제 피고 목사님께 묻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서 저 술집 불난 겁니까? 목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 판사님 별 말씀도 하시네. 아무리 기도했다고 불나겠어요? 판사가 헷갈린 거예요. 누구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지금? 에? 술집 여자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목사 믿음이 더 좋은 거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기도했다고 돼야 너무 신비스럽게 교회를 다녀도 혹시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론적으로는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크고 비밀한 것으로 응답하겠다. 아멘 하고 들었는데 막상 기도하려니까 내가 기도했다고 또 그래 되겠어? 그럼 기도 왜 하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요. 팔자 타령하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게 난 뭐라고, 나는 맨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삽니까? 자기 신세 한탄하라고 기도하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면 들어주실 것이라는 걸 믿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믿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한번 합시다. 기도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하고 신앙생활하는 건 전부 가짜예요. 영적 세계를 무시하고 신앙생활하는 건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본체인 영적 세계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 본체인 그 산이 움직이면 그림자인 여러분의 뒷동산은 당연히 움직이는 거예요. 또 말 같지 않죠? 이것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큼만 있으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겨자씨. 그게 뭔지 모르면 아주 가는 샤프 힘 가는 거로 점 한번 팍 찍어봐요. 그게 겨자씨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에서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작은 그만큼만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이 산을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이 산은 그림자구나. 영적인 세계의 본체가 움직이면 되는구나. 영적인 세계의 본체로 움직이면 되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영적인 세계의 본체가 움직이면 되는구나. 뭐 비계역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 폐일어나고 그 사실조차도 영적인 세계의 그림자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면 비계역도 움직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그림자로 움직이려고 하니, 자꾸 그림자로 움직이려고 삽질하고 호미질을 하니 하다 지쳐서 번아웃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이기려고 해야지. 우리가 무슨 재주로 돈으로 저쪽을 이기려고 합니까? 여러분 무슨 재주로 어떤 힘으로 저쪽을 이기려고 합니까? 이긴다고 해도 이겨지지도 않아요. 해봤잖아 7년을.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영적인 세계 그 매듭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뭐로 풀을 수 있을까요? 영적인 세계의 그 매듭을 무엇으로 풀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풀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가 영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역이 있어야 돼요. 뭔가 영적인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영역은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합니까?
믿음 있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된다. 얼만큼? 겨자씨만큼이라도. 그 믿음으로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뭡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한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 세계의 실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그 역사를 할까요? 바로 믿음을 통해요 영역이 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육체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의 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영역이. 이 영역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주는 지식으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어불성설 아닙니까? 돈 때문에 그래요. 돈 있으면 그거 믿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안 해요. 없으면 아까 제가 사용했던 수준 낮은 언어로 똥줄이 타면 기도합니다. 그때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영역이 있어야 돼요. 영역이. 문제는 뭐냐? 그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22장 21절에도 보면 의심치 아니하면 산들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는 겁니다. 의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의심이 있는 거예요. 야, 기도하면 된다, 영역이면 된다 했는데 또 마음속에는 아이 그게 또 되겠어.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의심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이론으로 얘기하면 지금 당장 영적인 걸 본체로 움직여 놓으면 현실적으로 그림자가 확딱 움직여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거 하나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어떤 소망 사이에 시차가 있어요. 시차가.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차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천년이 천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차가 있어요. 당장 움직여졌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천년 후에 움직여질지 내일 움직여질지 지금 순간에 움직여질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움직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현실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는 거는 지금 믿는 거예요. 내가 기도도 지금 하고 믿는 것도 지금 믿는 거예요. 그럼 이루어지는 건 미래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현재와 미래 사이의 시차를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믿음은 왜 필요합니까? 이 시차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을 이 시차 이때 내가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겠다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태산이 우리를 덮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정말로 한거 불능의 산이 내 인생을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아이고 의사가 안 된다고 해요. 의사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사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를 영역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아이고, 은행에서 더 이상 돈 못 준다고 그래요. 은행에서 안 된다고 하든 의사가 안 된다고 하든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왜? 그 본체가 움직이면 그림자는 자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7월은 특별히 한 뼘 믿음이 성장하는 달이라고 우리가 그 캐치프레이스를 내걸었습니다. 그냥 내걸고 끝납니다. 그래 문제예요. 한 뼘 성장해야 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삶을 지배하도록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림자가 지워지는 거예요. 그 그림자가 지워지는 걸 보고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우리 본체가 움직여졌음을 믿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그 본체가 천국에 가면 그림자는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본체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 사실을 겨자씨만큼만 믿으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산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문제를 본체로 보지 마세요. 그런 현상은 모두가 그림자입니다. 하나님, 이 그림자를 치우고, 이 그림자를 치우기 위해서는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본체를 치워야 되는데 하나님, 이 본체를 치울 수 있는 영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본체를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주여!